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3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개천을 많이 팔아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여러분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귀한 게 많습니다. 건강이 귀합니다. 부귀 영화 누리고 천하를 얻어도 건강 잃어버리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강이 중요하지요. 돈이 재물이 귀합니다. 돈 재물이 있어서 크게 쓰임받는 일들 많습니다. 명예도 권세도 귀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잃어버리면 영원히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입니다.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과 세월은 정말 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 있는 동안에 잘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결코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솔로몬 왕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과 운명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생각, 마음, 행동을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인간에게 세 가지 중요한 거 지적했어요. 첫째는 크게 생각해라. 새해에는 크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크게 행동해라. 쫀쫀하게 살지 말고 믿는 자답게 살아라. 마지막으로는 크게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음에 큰 부요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새롭게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르게 살아야지. 결단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내가 결단을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렇게 됐으면 좋은데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심만 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 중에 하나가 결단력입니다. 인간은 선택하고 결단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런데 그 결단의 힘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해를 내 생애 최고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매사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앞서가는 자들의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언제나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들어서 역사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 모습대로 우리의 생애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제1의 감옥에 있을 때에 그의 친구 크리톰이라는 친구가 찾아가서 이 사람아, 이렇게 젊음을 다 보내면 어떻게 하나? 탈옥해라,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구태여 도망까지 치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싶지는 않네.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르게 사는 것 중요해요. 바르게 믿는 것 중요해요.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풍성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분명히 내일은,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내 모습입니다.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새해 저희 교회 표어를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능력 있는 교회 되어야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성도 다 힘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힘이 생깁니까? 어떻게 해야 능력이 생깁니까? 힘과 능력이 있어야 사명바로 감동할 수가 있고, 힘과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단 말이죠. 첫째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기 속사람은 내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서 이 영혼, 그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건강할 수 있다, 강건할 수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악령이나 성령 두 세력 중 어느 하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 순간 바로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 무소속은 없습니다. 영적 세계는 무소속 없어요. 신앙의 세계는 무소속 없어요. 중간지대 없어요. 어떤 사람 그래요. 나는 예수도 안 믿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벌써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께 속한 사람과 마귀 악령에게 속한 사람 두 부류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소속에 따라 삶의 내용과 목적이 좌우되고 얼굴 표정까지도 달라지고. 맞습니까?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 되었다는 거 기쁘고 즐거운 일이잖아요. 감사 감격해야 돼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얻으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요. 성령의 능력 얻으면은 얼굴 표정도 달라져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얻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거센 풍랑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드온과 삼손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 그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싸움에서 이기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그의 힘과 그에게 힘과 능력이 나타나니 범사가 형통하고 점점 더 강성해지더라 그랬습니다. 욥은 뼈아픈 고통과 시련 중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이해 안 되는 고난의 현실 앞에 고통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있었으니까 더 깨끗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얻으면 영육의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생활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병든 영육이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되게 하고 걸어가는 발걸음 축복의 길 걸어가게 합니다. 이상하게 무엇이 잘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을 보면 가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잘 사는가, 잘하는가. 수많은 약점,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은 약점과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성격상 약점, 단점이 많았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베드로 같은 사람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을까? 회의가 갈 정도로
그런 모자라는 사람, 말과 행동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급하면 인간적인 것이 나가요. 급하면 세상적으로 판단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부인해 버렸어요. 그때까지 베드로의 생활에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 그의 생활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직업이 어부인데 고기는 잘 잡았냐? 고기도 잘 못 잡았어요. 여러분, 직업이 어부면 어부 고기를 잘 잡아야 부자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못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던 그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는 인생 모두가 다 기적의 연속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와 생활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태의연하게 믿지 마세요. 그저 이렇게 믿다 보면 뭐가 되겠지, 절대로 속지 마세요. 안 됩니다. 막연히 기다리지 마세요. 몸부림치면서 내가 성령의 능력 받아야지,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확신 가지고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어느 날 결혼한 10년 된 사람이, 부부가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가 뭐냐?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사랑해서 아름답게 가정 만들어 아이까지 낳았는데 이제 와서 헤어진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냐? 딱 하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도 믿을 수 없고, 약속을 해도 믿을 수 없고, 다시는 안 그런다 그래도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으니 대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 무슨 사랑의 표현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거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상대방을 믿을 수 없다고 쉽게 얘기해요. 자기는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내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1.5세, 2세들 보면 툭하면 기성 1세대 믿을 수 없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젊은이들 과연 1.5세, 2세들은 믿을 만합니까? 웃겨요. 상대방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 그럼 자기는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신들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느낀 게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요청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왜 그랬을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본대로 행했어요. 율례와 법도와 계명 배우는 거 중요했어요. 더 중요한 게 믿음의 능력이란 걸 알았단 말이죠. 알고 있는 것으로 안 되더라 이 말이죠. 배운 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 이 말이죠.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그런데 그 믿음은 내 의지나 결단에서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해, 믿음이란 추상적인 진리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능력인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니까 평안히 죽으셨다. 믿음으로 바람을 향해서 명령했어요. 믿음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믿음으로 죽은 나사로에게 살아나라고, 일어나라고 명령했어요. 환자를 고칠 때도 항상 주님이 하신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랬어요. 믿음의 능력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보면서 그 믿음의 능력을 구했던 거예요. 아하, 저거구나.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믿음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죽은 믿음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형식적인, 의식적인 믿음 아닙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왜 뽕나무 비유 이야기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뽕나무가 제일 뿌리가 깊이 박혔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 뽕나무 뿌리는 아주 뽑을 수 없다는,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가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처럼 뽑을 수 없는 것이라도 믿음으로 명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상식 위에 믿음을 더하거나 나의 주관적인 지식이나 경험에 보태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뽑히지 않는 뽕나무를 향해서 믿고 외칠 때에 뽑힐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철학자들이 말하는 유실론과 기독교의 차이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능력을 공급받는 데 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여러 논리를 펴고 있지만 하나같이 부인할 수 없는 것, 그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동하는데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힘, 그 능력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야곱이 형 에서와의 감정이 풀리기 전에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싸움 일보 직전에 가 있습니다. 형 에서가 하가 안 풀려서 400명의 군사 거느리고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야곱은 인간적으로 재간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받은 책략가인 것입니다. 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열심히 있어 돈 벌어 부자 됐습니다. 결혼해서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있었던 사람인데 현재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에서 기도의 능력을 받는데 얼마만큼 매달리느냐? 한도 뼈가 부러지는 병신이 되면서까지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왜?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형과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영적 엑기스가 가장 많은 기도가 여러분 회개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최초로 외친 복음의 캐리그마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였습니다. 왜 그렇죠? 거기가 출발점이기 때문에, 거기가 시작이기 때문에.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응답과 은혜와 축복은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에게로 돌아가요. 기도의 능력은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사람을 바꾸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환경을 바꾸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쓴물을 단물되게 하고, 기도의 능력은 하늘 문을 열게 하고, 기도의 능력은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의 능력으로 개인의 위기라든가 국가의 위기를 건진 사람, 당시 최강국인 아수르 사네리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빨리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유대나라는 저항할 능력도 없고 싸워서 이길 능력도 없고 승리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한 게 뭡니까? 군사 전략에 의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타협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협상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일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 보내서 중보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해라. 국가가 위기에 있다. 그러니 기도해달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싸움에서 일어나 보니 다 시체뿐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시체 만들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싸우는 게 쉽습니까? 기도하는 게 쉬워요? 돈 버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사업하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자녀 교육하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게 쉽다면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능력 받습니다. 여러분이 새해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고 싶다, 돈 많이 벌어 부자 되고도 싶고 뭐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하고 싶다 원하는 사람, 지금 자기 자리에서 보면은 그 모든 일은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무슨 부자가 갑자기 되겠냐,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성공자가 되겠냐, 아니면 그런 것은 내게는 하나의 기적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의 능력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얻으면은 영적 능력이 강해지는 것이고, 영적 능력만 소유하면은
모든 거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신묘막측한 일이 일어나요. 기도의 능력 받으면은 지각 밖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단 말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선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찾으면, 그분만 바라보면,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2주간 동안 특세 참석했잖아요. 통성기도가 뜨겁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이런 기도하면서 다 솎아내버리는 거예요. 내게 불신앙적인 요소 다 솎아내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힘과 능력이 있는 성도와 교회 되어서 새해는 반드시 영육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개천을 많이 팔아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열린문교회는 1925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413-1600 213지역 413-1600 나성 열린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록,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혁,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해에는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케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거, 이거보다 더한 축복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금년에 모두가 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뿐 아니라 섬기는 제단에서 기둥들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기둥이 되려면 부모가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바로 하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바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면 반드시 그 자식들은 결단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기둥된다는 것은 그냥 예사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다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고 아름답게 섬기는지 그 영향이 그냥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전의 기둥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다 이 귀한 제단을 통해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오늘부터 애를 낳아야 되겠네. 그거는 영적 자녀를 많이 만드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육신의 자녀에게 투자하는 만큼 영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서 전도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도하고 정말 그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교회 기둥으로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란 말이에요. 한 사람의 귀한 주님의 제자가 여러분들 통해서 세워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는 바울이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키울 것이냐, 얼마나 많은 영적 자녀들을 세울 것이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금년에도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고 바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영적 자녀들이 탄생하고, 그리고 그들이 아름답게 성장해서 성전의 기둥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번성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면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한 건 뭐예요? 풍년을 이루어서 창고가 그냥 곡식으로 가득 찬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들에는 우리의 양이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했다. 푸른 초원의 양떼가 가득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이렇게 천천만만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창고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족장시대에는 양이나 소 이런 것들로 이 축산물로 재산을 평가했습니다. 야곱도 아버지 집을 나올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창세기 3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2때라고 그러는 건 뭐냐면 거의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 뭐냐?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는 게 그게 진짜 부자예요. 내 재산이 한 1억 불 정도. 아직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계산이 안 돼야 돼. 그냥 2때나 이뤘나이다.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으면 자기도 알지만 남도 알고요. 그리고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보면 이삭은 자기 땅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남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농사를 지은 겁니다. 근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마침내 거부가 돼요. 아멘 하는 사람 마침내 거부가 돼요.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물건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물질의 축복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그런 이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그거 기복신앙 아닌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러니까 나도 청빈하고 아주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로 가는 사람처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난을 입으심은 내가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왜 가난하게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왜 어렵게 목수의 일을 해가시면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바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냐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다 담당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건을 받아서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바로 사용할 줄 알고 이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쓸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류 공헌을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분명히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이 목표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물질을 구한다는 것이 복음적인 거란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구할 줄도 모르고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마치 물질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죄송스럽고 마치 하나님 앞에 그 물질 축복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저차원적인 그런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슬림들 보십시오. 이슬람교도들 엄청난 이 오일 마니를 가지고 그냥 전 세계에 선교사를 지금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를 크게 짓고 지금 얼마나 포교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다고 거기 구원이 있냐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개신교는 계속 철수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잘 안 나가요. 그리고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문을 닫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선교를 하냐? 자기 교회 하나 유지하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조그만 건물 하나 가지고도 벌벌벌 떨면서 자기 교회도 유지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선교사를 파송하고 무슨 선교비를 보낼 수 있겠어요? 영세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선교도 하지 못하고 자신만만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은 교회들대로 분열이
일어나서 싸움박질하고, 교단은 교단들끼리 싸움박질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래다, 뭐 별것도 없구나 이거, 교회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물건을 받아서, 미전도전 종족 지역에도 보십시오,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한 그곳에서 교회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매일같이 선교지에 가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가지, 뭘 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인생이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전부 속아가지고 이 물질에 무슨, 마치 이 물질을 구하면은 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거지같이 정말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복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삭이 거부가 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크리스찬 거부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계 성교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문화가 전부 세상 풍조, 세상 문화가 크리스찬의 문화를 완전히 삼키고, 그리고 정말 영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 문화, 크리스찬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범사에 천만만의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마음껏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물질을 내 힘으로 모아 쌓아 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은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사람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모아지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금년에 더욱더 경제적으로 번성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이 헌금 생활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3장 9절로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기 아멘이 현찬에 또 다시 또 그냥 쏙 들어간 11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감사헌금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청지기 회원으로 여러분 선교헌금을 반드시 드리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청지기 선교헌금 할 때
한 나라 한 선교사님에게 30불씩 했어요. 한 달에. 그러면 우리가 3만 불, 뭐 30만 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형편이 지금 뭐 꼭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30불로 정한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그 나라를 놓고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조금 더 낮으면 또 한 나라를 더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라면 또 한 나라를 더 하는 거예요. 그래야 100불입니다. 세 나라를 해도. 그런데 우리 전 성도님들이 북한을, 뭐 남미를, 아프리카를, 중동을, 뭐 러시아를 다 해가지고 그렇게 전체 참여를 해보세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선교 사역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교 사역을 내가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새해를 맞이해서. 그 다음에 성전 기둥을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감동되는 대로 기둥을 작정하고, 그리고 매주마다 작은 거라도 계속 적으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11조를 드리죠. 감사의 예물을 드리죠. 성전 기둥 헌금을 드리죠. 선교 헌금을 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저축을 하셔야 돼. 진짜 쓸데없는데 절대 돈 쓰지 말고, 낭비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정말 허튼 데 쓰는 걸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런 하다못해 내 주머니에나 방에 굴러다니는 동전이라도 반드시 우리 선교 그 통장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액수라도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은 수입을 가지고도요, 내가 얼마나 많이 심는 겁니까, 이거? 그리고 저축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이것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서 후히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꾸 심어야 나중에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쓸데없는 데다 막 돈을 그렇게 낭비하니까 많은 물질을 벌면서도 매일같이 어렵게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심은 게 있어야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정말 이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꼭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핍절한 사람 하나도 없고, 돈 빌리러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모두가 다 후히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그랬습니다. 자,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어요. 그래, 이 짐을 잔뜩 실었다는 건 뭐예요? 엄청난 수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침노하는 일이 생겨졌다면, 강도나 도둑이, 그리고 적이 침입해 들어와서 그것들을 다 가져갈 수도 있어요. 또 나가서 막는 일이 없으면, 막는 장애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단코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침노하는 일이나 나가 막는 일을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건 평안의 축복입니다. 야베스도 하나님 앞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국제 정세는 평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재난으로 난리예요. 전쟁으로 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나라마다 분열되어서 온통 나라가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평안함이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8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때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1편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2014년도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평안함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축복하심으로 금년 한 해도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고요? 15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은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금년 안에도 누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금년 안에도 누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 붙들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천만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가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의 교회에 그대로 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새해에는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케 하소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풀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61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을 크게 움직이는 두 맥이 있는데 인맥과 동맥이라고 합니다.
인맥은 배를 타고 동맥은 등을 타고 몸의 상태를 맥으로서 나타내는 것으로 병원에 가면 청진기를 가슴과 등에 대고 상태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슴 중앙을 눌러보거나 기지개를 펴보는 정도로 가슴에 통증을 느낀다면 심장질환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심장질환을 크게 나누면 허혈성 심장병과 심장판막증으로 구분되는데 관상동맥을 통하여 들어오는 혈액이 심근의 구석구석까지 보내져서 산소와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여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관상동맥이 좁아졌다가 막혔다가 하여 혈액이 심근에 충분히 스며들지 못하여 생기는 것을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합니다. 관상동맥 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을 허혈성 질환이라고 하며 심장판막증이란 삼천판, 승모판, 폐동맥판, 대동맥판 등의 기능이 작동에 이상이 생겨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심장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허혈성 심장병은 관상동맥의 경화가 일어나서 혈액의 유통이 여의치 않거나 아주 막혀버리면 심장은 비명을 지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추운 날 아침에 급하게 계단을 오를 때 갑자기 가슴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오면 이것은 협심증이며, 관상동맥의 일부가 완전히 막혀버리면 그 부분의 심근에 혈액과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여 심근경색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생명을 위협받기도 합니다. 동맥경화와 심근경색 그리고 협심증에는 한방의 당귀 사역탕과 감초탕, 삼부탕, 부자 용모탕이 좋다고 하고 특효약으로 불리는 과루, 해백, 백주탕이 흉통에는 좋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심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심장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심장병 환자가 지켜야 할 몇 가지 수칙을 알아보면, 과식을 하지 말고 변비를 해결하고 해조류를 먹으며 설탕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고 잡곡밥을 먹고 구기차를 마시고 마른 쑥, 검은 깨, 다시마, 마늘, 생강 등등을 먹으면 좋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았습니다만 이런 규칙들을 지킨다고 해서 심장 질환을 완전히 예방하고 치유한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보다는 하루에 10분씩 더운 물에 발을 담그어서 말초신경의 혈관을 넓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뉴욕 대학 연구팀은 성인 6,000명을 9년 동안 조사한 결과 혈액을 잘 순환만 시켜준다면 심장 질환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이고 많은 분들이 병이 나은 것을 간증하고 있고, 복용 후에 병원에서 혈액 수치를 검사해보면 좋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기적의 영양제 M3를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무료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를 맞아 나성 세계로교회에서 특별 새벽 성회를 엽니다. 7일 화요일은 꿈이 있는 교회 박만순 목사가, 8일 수요일은 큰 비의 소리란 제목으로 문재성 목사, 9일 목요일은 알려드리라 란 제목으로 김동원 목사가, 10일 금요일은 십자가로 돌아가자 란 제목으로 이석춘 목사가, 11일 토요일은 파수꾼의 사명이 필요합니다 란 제목으로 백동흠 목사가 각각 말씀을 증거합니다. 새벽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체험하시는 이번 2014 새벽 성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새벽 오전 5시 30분이며 나성 세계로교회의 위치는 삼가와 호버트가 만나는 곳 남동쪽 코너에 있습니다. 주소는 LA 300 사우스 호버트 블루버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 및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운동을 합니다. 사랑의 담요 보내기는 뉴호프 교도소 선교회에서,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는 미주 기독 의료 선교 협의회와 베델 한인교회 의료 선교팀에서 각각 주관합니다. 추운 겨울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이나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실수가 많은 존재죠. 하루에도 몇 차례씩 실수를 하고 그것으로 마음 아파하곤 합니다. 때로 어떤 때는 실수했는지조차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연중에 내뱉은 말을 통해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실수를 통해 단순히 어떤 일이 그르치고 말면 그 일만 바로잡으면 그만이겠지만 그 실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이 바로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상처 입은 마음은 쉽게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4년도는 말의 실수를 줄여서 틀어졌던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면 어떨까요? 이 프로그램은 먹노노미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다.